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승리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김지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서 좀 가장 사적인 내용들이 많은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 바울의 사도직 변호의 성격이 아주 강한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했던 복음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이 참 다양하고 끈질겼는데요. 내용이 다양했지만 가장 큰 공격의 빌미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고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전했던 그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지 않으시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이 많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고난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사역하기에 진짜 사역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통용되었을까요? 이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크고 휘황찬란하며 발전했고 성공주의적 삶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자녀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아이들이 건강할 것이다.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달콤한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 번영신학의 시초가 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쫙 읽다 보면 1장 2절의 서두에는 바울이 고난을 당했으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변호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서두에 자꾸 변호하고 변증을 하는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에 바로 앞단락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가서 만나려 했던 디도를 바울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고난을 받으면서 어렵게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비난거리가 된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과 억울한 비난에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단락은 그렇게 비난받는 그의 삶의 억울함을 전환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전환에 달라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은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영어 번역에는 정확하게 but로 시작합니다. but. 그러나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니들이 나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부르셨는가를 오늘부터 이 본문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승승장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낙담하고 실패하고 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계속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그는 자신을 냄새라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한 3가지 정도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이 향기라는 이 존재를 보려면 당시 로마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중세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뿌리는 향기처럼 이 향수를 뿌리는 그러한 냄새가 아닙니다. 이 향기는 승리의 개선식에 울려 펴지는 향기를 사도 바울은 모티브로 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이기게 하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더 정확한 표현은 트리암뷰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승리의 행렬에, 개선의 행렬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향기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행렬에 가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은 비아트리움 팔리스라고 개선가도를 천천히 가다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주피터 신전을 향하여서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선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악사들이 줄을 서면서 소를 이끄는 젊은이들이 뒤를 잇습니다. 전리품들이 뒤를 따르고요. 전투 장면, 도시의 신전과 멸망을 모사하는 엄청난 큰 수대들이 따랐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된 왕들과 왕자들과 장군들과 자녀 및 수종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따라가고요. 그 뒤에 계속되는 이 승리의 행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월궤수, 화관, 선물, 흰숫소, 사제들, 여러분 수종들이 오다가 그 근간에서 신전 제단에 타는 향의 향기를 뿌리는 사람들이 향불을 흔들면서 승리의 행진에 가담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개선 행진이었어요. 그야말로 도시의 축제이자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영속할 것이다.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 승리의 일들만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선포의 행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기였어요. 큰 소리도 있고 빵빠레 소리도 있지만 각자의 초소에 있을 때, 집에서 있을지라도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소리를 듣지 못해도 냄새가 들어오면, 그 냄새, 승리의 냄새가 들어오면 이 개선 행렬이 시작되었구나.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어도 향만 맡으면 우리의 승리의 행진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시간, 각처에서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땅을 승리의 행진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렬에 그 향기를 충분히 드러내는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냄새의 승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승리가 당시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승리나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내용이라면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던 여러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승리를 세상적인 성공, 승승장구하는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바울은 그런 승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곳곳마다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처럼 승승장구하며 사람들의 공개를 받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 왜 그렇게 계획이 틀어져? 일사천리로 가지 못해? 너는 승리한 사역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승리의 향기는 그러한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높이 있든지 낮아 있든지 많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삶으로 때론 구현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승리의 향기가 내 삶에 구현될 때에 여러분, 이때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주어는 바울이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행렬의 장수시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이 땅에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승리된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 CCM의 배경이 이 찬송, 이 배경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강명식 씨의 CCM 중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제 또래시면 이 노래 좀 아실 건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늘 불렀어요. 제가 부르면 별로 이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들으면 너무 은혜롭거든요.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이 향기의 정체성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로 이 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승리의 향기를 내뿜니다. 그러한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있어요. 두 번째 향기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향기. 여러분, 구약에서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허목제입니다. 각자 이 제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5대 제사와 무관하게 제사의 곡식을 드릴 때든지 동물을 드릴 때든지 어떤 순서든지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향하시는, 곡식을 받을 때도 흠향하시고요, 동물을 바칠 때도, 활활 태울 때도 흠향하십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콩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을 부숴주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2장 2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소제인데요, 고운 곡식 가루를 드릴 때 유향과 함께 불태우면 냄새가 확 퍼지게 됩니다. 냄새가 확 퍼지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에베소 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동물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소제와 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희생제물의 대표가 되시고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의 역할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본으로 함께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제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된 존재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는 향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헌신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흠향할 만한 드려지는 삶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향기는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온 존재를 드렸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함으로 온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삶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베풀 때에 이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된 존재로 하나님께 흠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삶은 그들만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더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해야 할까요? 차마 말하기 어려운 2025년을 열어가면서도 우리 안에 수많은 참사들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뉴스를 통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수많은 희생과 헌신, 수많은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신이 없다. 그래서 신은 존재할 수 없어. 이 땅은 무력과 비극이 가득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향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향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선포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냄새인데 왜 그럴까요? 같은 공간의 냄새가 사람에게 다르게 후각에 이르지 않는데 냄새는 동일한데 왜 어떤 이에게는 사망이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됩니까? 여러분, 냄새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냄새는 정보가 있죠. 아까 여러분 우리가 행진 때의 냄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나라가 승리하였다. 여러분, 상한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까? 음식이 상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냄새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자들에게는 은혜와 영광의 향내이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는 죽음의 향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향기에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휴일이 돼서 10월 3일 날 휴일이어서 금산에 있는 인삼축제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휴일이어서 뭘 할까 하고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그냥 가게 됐어요. 아이들은 어디 도착한지도 모르고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날씨가 좀 굳었는데요, 여러 행사들이 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뭐 특산품도 팔고 민속놀이도 하고 드론을 조종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은 시큰둥했어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역시 여러분 축제 백미는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제 백종원 씨가 하던 이 먹거리 코너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메뉴가 이랬어요. 인삼 핫도그, 인삼 볼카츠, 인삼 소시지, 인삼 국밥까지. 나오는 길에는 인삼 아메리카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삼 축제니까 인삼을 붙여놨나 보다, 먹어보자. 그러니까 애들이 반응이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인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만 인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름만 인삼을 붙여놨는가 보다. 그리고는 소시지를 딱 먹는데 들기름이 아니고 인삼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에 이거 어떻게 넣었는지, 소세지인데 인삼이 있는 거예요. 소세지인데 인삼이 있는 거예요. 핫도그도 먹는데 한 입을 딱 베어보니까 인삼밭이 팍 펼쳐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인삼의 향이 꿋꿋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은 이제 소시지 핫도그 먹다가 좋아서 먹는데 좋아합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빠 다 먹어. 그래서 그냥 열심히 먹었죠. 오면서 인삼 아메리카노까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에게는 인삼의 향이 그래도 좀 나이가 드니까 좀 괜찮고 몸에 좋겠지 하면서 먹었지만 왜 아이들에게는 별로일까요? 저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약이 된다는 감사의 향이지만 익숙치 않은 이들에게는 약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향에게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기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과 희생의 메시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진리는 존재하며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단체의 도구나 부속품이 아니다. 성적 충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동물이 아닌 고귀한 존재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달되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즐기면 돼. 한 사람만 사랑할 필요가 있나라는 세상의 관점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는 죽음의 향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향기, 이 메시지를 지닌 향기를 계속해서 뿜어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향이다. 이 향기가 생명의 향기다. 이 향기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다.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살게 하는 향기다 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담긴 향기를 계속해서 발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향내를 바꾸지 않고, 향내를 희석시키지 않고, 향내를 바꾸지 않고 본질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향기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향기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단발마와 같은 그의 감탄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향기되는 삶의 고된과 위중함을 내표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를 끊임없이 혼탁하게 하여서 잡내를 섞거나 냄새를 희미하게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홈잡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과 힘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희석시키지 않고 잡내 섞지 않고 충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향기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삶을 영위하며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향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